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남유다를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온전히 성립이 되려면 쌍방간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약속이 말하자면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아주 악하고 나쁜 왕인 아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에 신실하신가, 얼마나 약속 안에서 일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눈앞에 기회들이 있었어도요,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기를 정말 갈망하고 발버둥 치면서 애썼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계속 거쳐갑니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단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과 마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온전한 믿음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냐, 원하는 일이 안 풀리고 있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배반했더니 이런 징계를 받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힐 때 고난이 징계구나,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있는 거구나, 똑같은 공식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고 있냐, 이것을 항상 보도록 애를 써야 하고요.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징계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때예라고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뒤에 이어진 17절과 18절처럼 에돔이나 블레셋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때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열왕기 하서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같이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배경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아하수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치러 오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하스 왕이 듣질 않습니다. 아니, 나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야.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그런데 아수르가 군대를 파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오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유다가 약해진 상태를 보고 그동안 조공을 바쳐왔던 에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더 이상 조공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다스리겠다, 이 마음으로 공격을 해온 거죠. 이것을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코웃음을 치고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죠. 이것도 모자라서 에돔과 블레셋까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징계의 징계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돌아와라, 이 뜻인 거죠.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아가지 않아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아하스는 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리는 그 자리까지 가요.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마 다윗의 자손이라고, 남유다 왕이라고 말하기가 싫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님들도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 사랑하심 속에서 오늘도 잘 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을 거듭거듭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요, 병들게 하지 않으시고요,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 채워주셨다, 이거 감당하게 하셨다, 이 일 이루어주셨다, 뭔가가 나에게 더해지는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하스 왕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로 21절 봅니다.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도와주는 듯 하기는 했어요. 아수르 왕이 아람을 쳐서 정복했고요. 북이스라엘을 치고 북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하스는요, 우리를 친 나라들에게 확실하게 복수를 해주는구나, 마음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에겐 아수르가 있지. 아하스가 신나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와 있는 아수르 왕에게 인사를 하려고 찾아가요. 동맹국으로서의 친분을 맺고자 했는데 사실 아수르 왕은요, 아하스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아수르는요, 그 당시 제국으로 계속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그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팽창 정책을 썼어요. 정복하고 나라를 늘리고 영토를 늘리고. 그래서 지금 남유다를 나라의 세력을 뻗치는 통로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그 땅을 차지해서 속국으로 삼고자 하는 야욕을 갖고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요,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의 재물뿐만 아니라 방백들의 재물들까지 다 뺏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소용이 없어요. 아수르 왕이요, 그 정도의 재물 갖고 남유다를 포기할 리가 없죠.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재물을 받고 끝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과 세상의 것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시는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의지했던 것에 오히려 아픔을 당하고요, 도움을 줄 거라고 믿고 손을 내밀었던 상대에게 오히려 배신과 고통을 당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 잠깐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긴 시간 동안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원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방법을 썼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들여다보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숨겨진 동기, 진실을 들여다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손을 대지 않으실 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이것은 맞을 때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확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요, 무엇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무엇이 인간적인 방법인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같이 구해야죠. 이것이 빠지면 아무리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끝은요, 슬픔이고요, 이를 아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들여다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